하나님 말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1절 2절만 합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도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미로다. 아멘. 이 47편, 47편은 왕에 대한 열망을 한다. 왕. 근데 그 왕의 자리는 왕이 참 열망은 하는데 그 왕의 자리가 어느 분이 왕이 되느냐 하면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로다. 임군. 존귀하는 분이다. 존귀할 분이다. 이런 거죠.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임군, 큰 임군이로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발 아래 복종시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임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종시킨다. 이건 뭐 그 밑에서 노예처럼 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도록 모델로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모델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왕이시다. 8절에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9절에 보니까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이 되어지는 그 근거로서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임금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백성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표현이 그런 얘기예요.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지금 시대가 너무 절실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이 내용을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죠. 이스라엘. 근데 이 내용이 모든 나라에 골고루 동일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려고 하면은 이 내용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되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자기 나라 언어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여기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의 갭이 굉장히 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는 데에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성들이 전체 인류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몇 명이나.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기는 아는긴 알아도 그거는 하나의 종교적인 호칭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부르는 거지 내하고는 관계없다. 하나님, 그 당신들은 하나님이냐? 우리는 석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 그래서 이걸 들을 만한 사람들이 강조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있다 해서 그게 우리나라 전체 백성들의 바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뿐이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이런 어떤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과연 그렇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부를 수 있는 이런 그 자리를 우리한테 보여주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민족이 있느냐. 순순하게 그런 사람이 없다. 순순하게.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과 실제로 이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선포되어지고 듣는 이 관계에서 이걸 내용은 알겠는데 실제로 듣는 사람은 전혀 이걸 말이요, 현실감이 없단 말이야. 현실감이. 실제로 그걸 갖고 어디 가서 내 삶에 적용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설교하면 듣고 나가면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내용이야. 여기 이제 고민이야, 고민.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나라 전체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백성들의 아주 최고의 어버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지금 우리는 그것조차 없는 나라다, 사실은. 지 각각 손만 크게 흔들고 가만 지르고 여러 사람이 인기만, 사람들이 표만 받으면은 나라의 백성의 최고의 그 지도자 될 수 있는 이런 길이 우리나라처럼 만만하게 열려있는 데가요, 전 세계 또한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조금만 힘만 쓰면은 대통령 되는 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우리 백성들이 큰 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다들 대통령 선거를 좀 여기 본문에서 왕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우리는 뭐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왕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보도 왕은 백성들의 어떤 뜻하고 관계없이 백성들이 어떻게 뭐 왕되라, 당신이 왕되라 한다고 해서 왕되는 게 아니라 왕은 고유하게 내려오는 게 왕이고 백성들의 그 의사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백성들이 뽑는 거예요. 뽑는 거. 백성들이 뽑는 거라는 게 얼마나 좋으냐.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이게요 엄청나게 잃어버리는 게 많다니까. 알고 보면 그래요. 너무 몰라서 우리가 참 이 투표를 통해서 백성들이 왕을 뽑는다. 정말 백성들이 왕을 뽑는 게 아니고 왕이라는 존재는 고향에 내려오니까 왕 대신에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러면 백성들이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조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그 왕에서부터 얽혀있던 그 잘못된 간섭, 그것만 우리 염두에 두고는 이 대통령을 왕 뽑자니까 백성들의 주권이 살아있다. 대통령을 뽑을 정도로 그렇게 나라의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정도로 우리의 인권이 주권이 살아있다 보는데 실제로는 우리 백성이요 대통령 선거 하나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을 뽑는 거에 비하면은 실제로 그에 비해서 잃어버리는 거는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어마어마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보장이 안 되고요.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처음 대통령 뽑을 때하고 가면 갈수록 지금은요 각각 흩어지는 거예요. 각각 계속해서 투표의 힘을 자꾸 의존해가지고 힘이 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온전하게 대한반도로 있는 것 해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면서 표차에 따라서 지역 색깔이 너무 완전하게 지금 우리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민주주의 한다고 쭉 내려오는 역사 속에서 우리 백성이 잃어버리는 것이 뭔지도 모르게 지금 큰 것을 잃어버리고 단지 투표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막 우리 주권이 살았다 하고 국가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 요거에 우리가 완전히 현혹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왕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쩌면요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을 왕이라 하는 이런 백성이 되어지는 자리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기 전에 이런
이것이 되어지는 사회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왕의 자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서의 필요한 그 자리를 사모하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되면은 아무리 본문의 설교가 이렇다 하더라도 전달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거는요, 아무 성경으로서 아무 힘이 없어요. 응? 대통령 선거하면서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하는 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대통령이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자살까지. 대통령 지낸 사람이 자살까지 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건이라는 거는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고생스러운 자리지. 응? 고생스러운 자리. 누가 저게 고생스럽게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자살할 정도로 되는 이런 세상이 전 세계에 없는, 어쩌면 유일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민족이,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 하는 그 하나 가지고 지금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진 인식에 우리가 어쩌면 팔려 있는 거예요. 팔려. 투표 한 장에 백성들이 가지는 수많은 어떤 권리들이 어쩌면 팔려 있을 수 있다. 그런 논리 때문에. 정치 논리잖아요. 국가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떤 국가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색깔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처럼 검토해 볼 시간도 없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하나의 강요되어지는 지금 정치 체제가 우리가 좀 말하면 자유주의 국가다 해갖고 이 투표를 해서 우리 정부를 그럼 누가 할 거냐 하는 임시정부 수립부터 시작해서 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남북 분단이 되고 6.25 사회를 일라고 하는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어부지리로 차지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잡게 된 이런 것이 지금 국가체제인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전혀 비춰보는 자료도 없이 어느 나라 국가가 가장 우리 민족의 국가의 정치체제에 맞다 안 맞다 이런 거 하나 고려해볼 시간도 없이 우리는 지금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요, 단지 투표 한 장 한다, 투표 하나 한다 하는 이런 정치체제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잃고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이 어떤 주구, 이 지금 하나님이란 분을 지금 왕으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데, 하나님이란 자리를 우리가 주기 전에 모든 백성이 그래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 왕이 되는 자리부터 우리는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네. 안 맞다는 거야, 지금. 왕이라고 하면 벌써 터덜떡하고, 아이고, 옛날에 군주시대나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다 하는데, 이거를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이야. 돌아봐야 돼.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우선 접근해야 될 것은 왕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필요성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아요. 그것은 뭐냐니까, 우리의 정치체제에 있어서의 이 투표 한 장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주권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우리 민족에게는 이것이 이러한 것을 관리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 그냥 덥석 주어지는 하나의 체제예요, 체제. 이런 체제를 만드는 그 나라, 그 국가의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져가지고 어느 날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체제인데, 우리는 전혀 그런 피 흘린 거 하나 없이, 고생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 하나의 매뉴얼처럼 책자 하나 딱 던지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는 헌법을 이래 정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제라 해가지고, 그거하고 지금, 국민들이 정치체제에 지금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이게 지금, 아니야말로, 대통령제가 맞니, 내각주의가 맞니, 맨날 이런 싸움 하는 거야. 어느 게 맞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맞는지 이게 아직도 정착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또 이제 또 대통령 선거 이제 있고 되는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은 지금 헌법 지금 수정하려고 또 개헌하려고 또 그래요. 또 벌써부터 읽고 있다니까. 오래전부터 개헌하려고 하던데 이번에는 개헌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여당에도 여당 출마자도 뭔가 개헌할 준비를
갖고 있고, 상대방도 지금 야당도 지금 기어날 준비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어이라는 이 문제를 들고 현재 정치 체제를 어떻게 할 건가? 만날 나오는 이슈가 이거라. 그것은 아직까지 이 정치 체제가 우리 거로 되는데 좀 뭔지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제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뽑아나니까 대통령이 실컷 지내고 편안하게 낙향해갖고는 지내는 중에 자살하고, 이런 대통령이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떳떳하게 보고 있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런 게 있었나 하고,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정치 체제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바라볼 만한 어떤 대상이 없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47편을 접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냥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삼읍시다 라고 외치고 가버리면 이건 그냥 설교 한 편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왕의 자리를 우리가 얹기 위해서 우선은 하나님이 왕됨보다도 먼저 우리 백성들에게 왕이라는 존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에 그것이 필요해요. 47편. 다른 나라는 이거 안 거쳐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거쳐. 왕과 대통령은 분명히 다르죠. 왕은 백성들하고는, 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백성들의 의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왕이 되어지는 다른 질서 속에서 왕이 되는 거고, 대통령은 왕이 뽑는 거예요. 선거를 해와 투표. 내가 뽑은 투표 한 표가 전체적인 영향에 의해서 고려가 돼가지고 표가 많으면 내가 지지한 사람이 나오는 거고, 표가 적으면 다른 사람이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이게 대통령이라는 거. 어찌 보면 대통령은 왕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일종의 어떤 주어지는 정부의 최고 어떤 수반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찌 보면 그 통치자 정도 개념이지. 이게 임기가 지나면 또 끝나는데 왕은 그게 아니다. 왕이라는 것은 임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통치가 되어지는 그 개념이에요. 왕이.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할 때는 하나님은 계속 계시는 분이니까 한 번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요거는요, 일단 백성들이 왕이라는 제도에 대한 개념부터 사람으로라도 우선 왕의 형태를 한번 답습을 해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투표권 행사 안 하는 거하고 무엇이 우리 백성들에게 근본적으로 좋은가? 투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는 투표권을 쓰는 것이 아니다 했을 때에 그 자리가 우리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자리가 좋다, 대통령 자리가 좋다, 요것부터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런 모델을 제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했던 정치 체제를 좀 이 시간에 소개를 좀 해보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말씀 속에 자꾸 정치 부분에 내가 상당히 많이 언급을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이죠. 지금 우리 정치 체제에 의해서 우리 현재 정치인은 지금 현재 가는 물결 자체의 흐름을 보면요, 거의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거의 북한 쪽의 성향으로 지금 나가는 남한이라. 남한의 경제력을 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나가는 것은 표면적이다, 표면적. 근데 전체적인 국가 통치 기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전체가 북한에서 지금 조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거의 요직에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물결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다 보니까 목사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자꾸 언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말 안 할 건데, 특별히 이제 또 금년에 이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게 또 언급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비춰지는데,
뭐 요거하고 조금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한번 예를 하나 열어봅니다.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보는 중에 노르웨이의 영화인데, 노르웨이 영화인가 하여튼 미국에서 개봉될 예정인데, 외국 영화, 미국에서 볼 때 외국 영화인데, 미국에서는 영화 자체가 뭐 삭제되거나 어떤 방영 금지 이런 게 거의 없이 막 있는 대로 노출이거든, 있는 대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인터넷에 내가 나오니까 한번 읽어봤단 말이죠. 노르웨이에서 나오는 영화 중에서 소녀가 이제는 나이가 이제는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 자라오는 자기 몸의 이 변화 때문에 그거 겪는 그 과정을 이제 였는데 그게 좀 조금은 좋지 않는 그런 내용. 소위 말하면 좀 소녀로서 보낼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좀 그림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뭐 상영이 안 되는 그런 영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미국에서는 그냥 방영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 그 제목 자체에 제목에 있는 문구 하나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목사가, 미국에 있는 남부에 있는 목사가 그걸 지목을 해가지고 저런 언어를 쓰는 나쁜 영화는, 소위 말하면 그런 영화는 뭐라 합니까? 그런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 극장이 돼서 성도들에게 저 극장에 불이 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잡지 같은 거 파는 교회 옆에다 잡지 파는 그런 가게에다가 저것도 불타서 저런 잡지 못 팔게 하자. 이런 걸 기도를 시켰다는. 근데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 문구 하나가 우리는 영어권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이게 불경스러운 표현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읽혀지는 그 불경스러운 그 대상 자체가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언어인데 그 불경스러울 때 쓰는 언어인데 그게 영화 제목에 있다는 거지. 그 제목을 썼기 때문에 목사가 강하게 그 내용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내용은 뭐 미국에서도 숱하게 그런 내용이 많으니까 그 제목 자체에 있는 그걸 가지고 저런 제목을 붙인 영화를 우리 상영하는 영화관 불나라 하고 기도를 하자니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이슈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한편 그랬어요. 야, 그동안에 미국이라 하는 나라가 성적으로 물러난 나라, 뭐든지 해도 통하는 나라 이런 줄 알았는데 역시 교회는 아직까지 그래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는 어떤 공통된 도덕,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나름대로 바라보는 공통된 도덕감이 있구나 하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저렇구나 하고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또 다르게 딱 보니까 저 목사님이 다른 거는 그런 거 말 텐데 다른 데 왜 말이 없다가 그 제목에만 그랬느냐 하고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된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곳에서는 그게 이슈가 되더라는 거지. 응? 다른 사람 동조한 사람도 있고, 뭐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동조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알려진다. 제가 거기 봤어요. 미국이 힘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에 처음에 경건하지 못하는 이름을 썼을 적에는 저렇게 반발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반발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구나. 우리나라 같으면요 무슨 어림도 없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언어를 인터넷에 가보면 수도 없이 막 돌아요. 그것이 평소에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도 자기 입에서 그냥 그대로 쉽게 나옵니다. 응?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이 자리입니다. 자리.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도 없고 백성의 우두머리도 없고 이건 어째 보면요 전 세계에 국가락하는 이 털은 있어갖고 국가락하지만 이건요 이게 어째 보면은 난잡하고 이럴 데 없는 이거는 어째 보면 정말 내 몸 자식 것 같아. 하나도
교육받지 못하는 전 세계 국가에, 전 세계에 적어도 통치자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인정하는 어떤 민족의 어떤 중심이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왕에 대한 데서 온 백성들이 모은다 그러면, 적어도 미국이라 하는 나라에서는 하나 신에 대한 이름을 걸 때는 적어도 경건하리라 하려는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그러면 안 돼. 그렇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자살해도 대통령을 내가 뽑는다. 또 다른 사람 뽑지 뭐. 백성이 대장이 없어. 백성의 우두머리가 인정을 하지 않는 민족이야.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도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칼로 난도질한 정도가 아니고 뭐 지맘대로 막 이야기하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 교회 평생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보지도 표현도 안 해서 교회 또 오자마자 앉아가지고 의자가 있으니까 책상다리 딱 하고 딱 쳐다보는 거. 당장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의자를 다 치웠습니다만, 이게 우리 민족이 지금 뭔가 큰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다른 나라 백성들은 그것이 힘이 돼서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니까. 그거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투표 현장이에요. 투표 현장에 잃어버리고 있다. 제가 공공코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지금 종북 세력이라든지 지금 하여튼 그 서울 지역을 근거로 해서 이 퍼지고 시작하는 그 경남 지역까지 다 지금 먹혀가고 있는 이런 그 종북 세력, 저 호남 쪽은 이름 말할 것 없고, 서울, 호남, 경남, 이 지역이 그 경남이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바탕이잖아요. 제가 경남 출신인데 바로 그 김해 바로 옆인데, 진해 사람인데, 웃자다가 내가 꿈이 와가지고 경북 사람으로 지금 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전국에 보면은 이게 그 바란스가요 완전히 기울였어. 남북 휴전선 딱 하나 갈아놓은 것 정도였고 남북이지, 실제로는 북한에서 볼 때는요 언제든지 수정에 들어가면 국회도 수정이었고 대통령 자료도 수정이었고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백성들이 이걸 좀 알아내야 된다. 이걸 지금 현재 지금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된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그랬느냐? 바로 이 투표 때문에 투표. 백성이 가장 우두머리 되는 자리를 내가 쓰는 투표 현장에 좌우되니까 이 투표하는 이 힘을 모으려고 사람들이 아름다운 재단을 만든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 다 장악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새로운 이번에 여당도 대통령 되면은 아마 여당에서 집권했든지 야당에 집권했든지 대통령제를 중임제, 지금은 단임제인데 한 번 선거하고는 그 다음 출마를 못하는데 중임제에 지금 모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5년, 어떤 사람 7년 하는데 저는 그거는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지금 형편을 하면은 오히려 북한 쪽으로의 좋은 쪽으로 넘어가지, 절대 우리가 남한 위주의 통일하는 이런 방법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 단임제 같은 현재는 유지해.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돼가지고 과연 시도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를 누가 앉히나야 돼요. 왕의 자리를. 백성들의 누구든지 우리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어떤 머리가 있다. 그걸 인정하는 백성들이 그걸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장을,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천상 투표를 해야 돼.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로 나오는 사람이 여당에 지금 새누리당의 박근혜 씨가 상당히 유리한데, 이 박근혜 씨를 두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기회에 제일 유력하니까 괜히 거기서 상대를 해가지고 표를 끌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이 기회에 박근혜 씨의 대통령 되어지는 것에 온 백성들이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달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표현으로서 하나의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아예 밀어버리고 어찌 보면 다른 사람 출마하는 사람 다 끊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왕이 되어짐을 바라는 그 중심으로 대통령을 시켜버리고, 이 대통령이 왕이 여자잖아요, 여자. 그래서 이 박근혜 씨가 임기를 마치는 단임을 해갖고 임기를 마치면은 박근혜 씨에 대한 왕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거예요. 찬반 투표를. 찬반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왕은 여자가, 그리고 왕은 앞으로 계속 여자가, 우리나라 왕은 여자로서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초대 왕에 대한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박근혜 씨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는 거예요. 뽑고 또 왕으로 선출하고 안 하고 하는 맞춰놔서 잘할 만한 역량이 있다 하면은 우리가 그런 조건으로 지금 왕으로 뽑는다. 뽑으면은 박근혜 씨가 왕으로 선출되면은, 아니 또 왕으로 되는 사람은, 앞으로 왕이 되는 사람, 일단 초대는 그 왕으로 뽑아놓는 것은 국민들이 뽑는데, 선거를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국민들이 선거를 안 하는 거예요, 왕은. 왕이 되면은 10년간, 최소한의 10년간은 보장을 하고, 다음에 왕 되는 사람은, 이제는 각 도에, 각 도시마다에, 나름대로의 지금 그 교황을 뽑듯이, 각 지역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여자에 한해서 그 임기가 맞출 때쯤 되면은 미리 그분들이 모여서 여자에 한해서 다음에 왕을 미리 선정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의 대표를, 그 사람 대표권을 주고 나름대로 행정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조절해놔면은 나머지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장치는 해놔야 되겠지. 내각제로, 그때는 내각제로 가도 아마 괜찮아요. 그때는 내각제로 가도 대통령 중심이 안 되고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이 있고 내각 중심제로 해놓으면은 아마 지금 영국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근데 요 체제가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중심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흔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왕 두는 자리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두는 자리로서 우리 백성들이 왕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왕의 자리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왕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여자를 왕으로 두고, 반드시 여자를 왕으로 두는 조건을 해가지고 임기를 적어도 10년 이상 보장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차례를 두고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나타내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둔다는 표시로서 우리가 할 때에, 그런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할 때에, 누가 기뻐하냐, 누가? 사람이 기뻐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선거는, 백성들이 하는 선거는 왕에 대한 선거가 아니고, 왕은 아까 지금 백각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제 선거라면은 수상이면 수상. 안 그러면 의원, 내가 책임자니까, 의원을 중심해서 의원을 총선을 하고 한번 뽑아버리면 나머지 그 안에 수상이 나오고 다 되는 거죠. 그렇게 되든지. 그래 되면은 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 때문에 주어지는 이 엄청난 자본들이 약해지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왕으로서 인도되어지는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다른 나라 못지않게 하나님은 기뻐하는 중심으로 반드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왕이 되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할 때 2절에 되는 대로 3절이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실 것이다. 요 우리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투표를 해버리면요, 사람끼리 막 싸워가지고 투표권 한 장 때문에 뭐 완전히 뭐 국가가 지금 혼란되어지는 이런 상태인데, 요런 기회에 여자가 더구나 지금 호르몬이잖아요. 가정을 안 가 있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럴 때에 왕으로 세우는 기회를 삼자. 다음 차기에는 이제는 어떤 조직된 어느 국가적인 체제를 가지고 왕을 여자로 이제는 뭐 추천받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교황을 뽑듯이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다음 차기에 왕을 계속 뽑게 되면은 우리의 그 국력이라든지 우리 백성들의 그 중심 자체가 우리 백성의 우두머리, 우리 백성의 머리, 이 자리 하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머리가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여호와가 모든 만방의 왕이라 할 때 우리 백성들이 이해가 된다. 이해가. 왕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근데 지금 대통령제를 내가 선거를 하고 뽑는 데는 이 말씀이 전혀 접근이 안 돼요. 이 말씀이 접근되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의 노력으로서 한 사람의 여자를 왕으로 만드는 데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했을 적에 누가 그걸 기뻐하겠어? 누가? 그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반드시 있어야 보는 거예요. 우선 저는 이 본문에서요, 본문을 가지고 풀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뭐다 하고 설명하기보다도 우리 백성들이 지금 시점에 지금의 그 종북 세력에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 이런 때에 이것도 탈피하면서 전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서도 이걸 활용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흩어져 있는 우리 백성들, 흩어져 있는 우리 백성들, 가장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여인의 그 한이라는 우리 민족의 한이 있어요. 여인들이 그동안에 우리 민족, 우리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 가운데요,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이 조명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빛을 잃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우러져서 온 인류에 눈물을 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한번 보인다면은, 사람은 아무도 못 도와주겠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세계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 참 전 세계 복음하는 데에 우리 민족을 써달라 하고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이 과연 우리 민족에게 앞으로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모릅니다만은 한번 제 개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쁜 걸 바랐다면 이 자리에 서서 말도 못하지. 그러나 앞으로 어느 시대에 분명히 이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 알려져서 해볼만 하다 싶으면은 관계된 사람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밀어보면은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면요,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민족이 참 대대의 자자손손이 복받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겠느냐. 감동되어진 자는 참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이 일이 되어지도록 연구를 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